이렇게 암송하는 말씀이고, 또 누구나 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이라고 이렇게 다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힘들고 지칠 때는 이게 꼭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부적 붙이듯이 이렇게 막 암송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나는 진짜 부족함이 없다,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막 그렇게 외우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우리 애들 힘들다고 전화 오면 항상 이 말씀을 줘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과 그 하나 붙잡고 이겨야 된다, 절대로 힘들어하면 안 된다, 막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요번에 더 막 이런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주석가 매튜 헨리라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도 이 시편을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궁핍한 자를 풍성한 자로 만드는 시편이다. 궁핍한 자를 풍성하게 만드는 시편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마틴 루터라는 분은 또 이렇게 말했다 그러네요. 슬퍼하는 자를 슬퍼하는 자를 기쁨의 잔이 넘치도록 하는 시편, 이렇게 했다. 저는 이게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나 남녀노소 물론하고 이렇게 시편 23편을 좋아할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 시편 23편 쭉 읽으면서 어려운 구절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다 이해되고 또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고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또 이 시편이 사실은 그 다윗이 이제 시편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이제 요번에 용감히 살았는데, 그 셋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왕권을 이렇게 뺏으려고 그 막 궁전으로 쳐들어올 때 다윗이 맨발로 도망갔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한다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깨닫고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다윗이 진짜 제가 생각할 때 다윗의 인생을 쭉 들어보면 다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고 막 그런 상황인데, 쫓겨다니고 막 그런 상황이었지만, 자기 아들이 자기를 쫓아올 때 이때가 제일 비참하고 처절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이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한 그 장면을 막 떠오르니까, 우리도 똑같은 인생에 그런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보다는 그렇게 비참하고 처절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감동을 주고 능력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1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또 여러분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은 그런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은 사실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여호와가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만족하다는 뜻이래요. 여호와가 내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과 형편이라도 나는 만족하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거든. 그 비참하고 처절하고 막 고통스럽고 힘들고 막 그럴 때 아무 상황이 좋아지지도 않고 그런데도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라는 것, 사랑의 하나님이 내 목자라는 거 하나 가지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는데,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고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필요한 거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런 게 막 느껴질 때, 아, 하나님 내 목자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 목자입니다, 막 이렇게 고백하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아니면 왜냐면 하나님이 내한테 그걸 물어보시더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하고 눈물만 나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는 물론 이제 이렇게 겉으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영주야 그렇다, 뭐 영진아 그렇다, 영천아 그렇다, 여호와가 목자니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야 막 이러는데, 마음속에는 찝찝한 거예요. 늘 부족함이 많은데, 늘 고통스러운 게 많은데, 힘든 게 많은데, 근데 내가 너무 이거 이중인격자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애들한테는 막 그걸 주입시키는 거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윗은 정말 힘든 상황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고 만족하다고 그렇게 고백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가지고 못 가지고 뭐 지위가 높고 낮고 그런 걸 떠나서
야, 내 하나로 만족할 수 없느냐, 그거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 분주하게 또 살았고 주님을 묵상하기보다는 먹고 마시는 일에 내가 너무 나의 모든 정열을 안 쏟았을까, 주님이 부르신 목적에 내가 정말 살고 있나, 막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있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이게 다윗의 고백과 저는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일맥상통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보면은 이 하박국은 이게 없고인데 이게 nothing이라는 소리거든요. nothing인 상태에서 자기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는 고백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가 내 목자 되시고 내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살 수 있는가? 정말로 우리 엘림 식구들이 이 고백이 정말 나의 것, 여러분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시편 2절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제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이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오직 목자로 섬기고 그분을 기뻐하고 만족해 할 때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시는 이유는 다윗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 마음속에 평안과 안식이 있었기 때문인데,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우리가 힘들 때 푸른 불밭에 누이시고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양이라는 동물이 저는 몰랐는데 겁이 참 많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주위가 이렇게 완전히 안전하다고 보지 않으면 절대 누워서 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떤 먹을 것이 충분히 이렇게 뱃속에 든든하게 있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않고, 파리나 벌레 같은 게 이렇게 괴롭힐 때도 절대로 이렇게 눕거나 쉴 수가 없는 동물이랍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이제 양을 이렇게 지금 2절에 보면 푸른 초장에 뉘우시며 이렇게 해놨잖아요. 푸른 초장에 데리고 가서 이제 꼴을 먹여서 누워야 되는데, 양을 데리고 가기 전에 목자가 항상 이런 일을 한답니다. 그 이스라엘, 여기는 그냥 우리 푸른 초장 하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거든. 푸른 초장 양들 확 풀어놓고 그냥 마음껏 먹으라 막 이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그 푸른 초장이라는 초목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뱀이나 정갈이나 독충이나 독초가 막 우글우글한대요, 푸른 풀밭에. 그래서 이 목자가 양들을 이끌 때 그냥 막 먹으라 하고 풀어놓는 게 아니라 양들을 일단 이렇게 머물러게 해놓고 목자들이 가서 직접 그 뱀 이렇게 구멍이 있다네요. 거기를 다 돌로 막고 독충도 제거하고 독초도 뽑고 정갈도 죽이고 이렇게 한 후에 양들이 이렇게 풀어놓는데요. 그러니까 다 준비하는 거예요, 양들이 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게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안 가봤지만 쉴만한 물가를 할 때 양들이 먹을 수 있는 물가가 한국말로 하면 그 또랑이 아닐까? 또랑이를 절절절절 물 흐르는 좀 약간 거세게 흐르는 그런 물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천천히 흐르는 물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양은 이제 이렇게 다리가 짧다 그러네요. 짧고 이게 목이 또 짧아요. 그래가지고 또 털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래 막 물이 흐르는 데서는 물을 먹다 그냥 이렇게 이게 먼저 이렇게 물에 잠겨갖고 폭 빠져서 돌아가신대요.
그리고 다리가 짧아가서 이렇게 코를 박아서 물을 먹는 순간에 또 이렇게 빠져서 죽고 그런데요. 그래서 목자들이 그냥 이 흐르는 물에 너가 마음껏 물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뚝을 쌓아준답니다. 물이 이렇게 잔잔하게 모여서 이렇게 양들이 마음껏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목자는 이렇게 양들이 쉴 수 있도록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진짜 참 목자고 선한 목자입니다. 좋은 목자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데 우리가 사실 그거 깨닫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막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뭐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고 뭐 이래가지고 모든 환경이 잠잠해지고 뭐 어려움이 없는 줄 아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르게 어쩌면 하나님이, 어쩌면은 아니지, 진짜로 진실로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환경을 이렇게 예비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사실 세상 살기 그렇게 쉬운가요? 준우야, 공부하기 쉽냐? 세상 살기 편하세요? 사업하기 편하세요? 돈 벌기 편하세요? 우리 뭐 이태현 집사님도 목숨 내놓고 하시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독초도 있고 또 이렇게 막 흐르는 물이 엄습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저는 많이 겪었어요. 사실은 큰 일도 겪었지만 그런 잔잔한 어떤 어려움이 이렇게 올 때는 저는 내가 막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 끈기와 인내로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그걸 다 제거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흡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그 간증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우리 영천이 생각도 나고 막 그랬는데 우리 학생들이 도움됐으면 좋겠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특세를 하려니까 이거 매일 앉아 설교, 아마 다른 때는 부목사가 하시나 봐요. 특세할 때는 본인이 하시는지 모르지만 막 설교 준비를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딸한테 그랬대요. 아빠가 너무 힘들어 죽겠다. 내가 이게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딸이 딱 내색을 하면서 아빠를 보고 그러더래요. 아빠 세상살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는 힘들게 설교 준비하고 학생은 죽도록 공부하고 회사인들은 죽도록 회사 가서 일해서 돈 벌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막 충격 먹어가지고 세상에 저걸 때릴 수도 없고 근데 좀 부끄럽대. 그래서 열심히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영천이도 요즘 가끔 그래요. 엄마 세상 사는 거 힘든 거야. 그러면서 그래도 괜찮아질 거야 그러면서 그러는데 그게 신앙적으로 괜찮아진다 뜻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어떤 데 막 힘들어 보이고 이러면 이제 위로 한다 그러는 것 같아요. 엄마 힘내라 뭐 이러는 것 같고 다 힘들다 이제 그건데,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목자가 되신다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니까요, 평안하게 해주시고 하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이런 말씀 있죠. 찾지 마시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짐을 내 혼자 지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짐이든 큰 짐이든 그게 억눌려서 내가 보니까 기도도 막히고 영적으로 막 후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짐을 자꾸 하나님 앞에 맡기려는 훈련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예. 그 다음에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참 목자가 되시면 최고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답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소생시키신다는 것은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놓는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막 이탈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자리로 돌려놓는다는 뜻은 막 이탈한다는 뜻인데, 양은 사실은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이래요. 이렇게. 그리고 시력이 또 너무 나쁜 동물이고, 그래서 요 눈앞에 요거 앞에만 요렇게 본답니다. 요렇게 앞에 거 보고 앞에 누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걸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요렇게. 우리하고 똑 비슷하죠. 이사야서 53장 6절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잖아요. 우리가 참 양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양이 또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경우는, 양이 이렇게
조그만 이런 웅덩이만 있어도 빠져서 뒤로 이렇게 뒤집어지는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렇게 아기를 베거나 또 털이 많이 자라서 이렇게 살이 찌면은 또 잘 넘어진대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그래가지고는 못 일어나가면 바들바들바들한데 또 우리 모습 같죠. 조그만 어려우면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나 안 살립니다. 차라리 막 그러면서 차라리 천국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죠. 우리 애들도 잘 그러고 저도 잘 그랬습니다. 그렇잖아.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데 그때 사실은 빨리 그 목자가 양을 이렇게 찾지 못하고 구해주지 못하면 배에 가스가 차서 죽는다네요. 배에 가스가 찬대요. 그렇게. 이게 뭔가 우리하고 비교하면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가스가 차거나 안 그러면 누워있으니까 다른 동물이 와서 먹잇감으로 이렇게 삼아서 죽여버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자가 하는 일은 양들이 원래의 자리를 벗어났을 때 제자리로 돌려놓는 게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참 조금만 평안해지고 좀 기회만 생기면 이상하게 기도도 안 돼요. 조금만 평안해지면. 그리고 막 원래 자리, 하나님 은혜 자리 벗어나려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요즘 다 평안하신가 봐요. 교회에 기도하러 안 와요. 내만 힘든가?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자꾸 가까이 져야 되는데 우리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이게 재성인데 다 원래 자리로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는 말씀이 있죠. 근데 이 의의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 축복된 길, 좋은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또 최고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답니다. 주는 믿어야 된대. 하나님 우리가 이탈되었을 때 원래의 자리로 이렇게 돌려놓으실 뿐만 아니라 옳은 길,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구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좀 오해했던 부분인데 여러분은 이 말씀에 좀 기분 나쁜 구절 없으신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나잖아요. 나는 이것도 하나님 참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옛날부터. 나를 위해서 좀 좋은 길, 의의 길, 복된 길 해준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좋은데 하나님 당신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이것도 연구하면서 엄청 울었던 구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해석해놨으면 다 은혜 받을 건데 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좋은 길, 의의 길, 복된 길, 축복이 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면 안 돼. 내가 원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한 길이면 이런 길인 거예요. 최고는 네한테 맞는 길이다. 최고는 내가 준비한 길이다. 내 이름을 걸고 내가 그렇게 약속한다. 보장하는 길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또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일이니까 얼마나 좋은 길이겠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 못한 그런 길입니다.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참 나의 목자가 되시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은 좀 사실은 내하고 관계없었으면 좋겠어요. 2절 3절에는 하나님이 사실 어찌 보면 평안하고 준비되고 예비되고 막 복된 길로만 다 이렇게 보호해 주신 것 같은데 다윗이 여기 고백했어요. 우리의 길이 항상 평안한 길은 아니다. 안정된 길만은 아니다. 어떤 길로 간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안 오신 분 있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기대하셔야 되고
지금 그 길 속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사망염치한 골짜기를 통과 중이거든요. 아직 확 못 나갔어요. 끄트머리에 좀 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만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 그냥 평탄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우리가 원하는 길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 왜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시게 하십니까? 나는 통과해도 괜찮은데 우리 자식들이 통과하니까 미치겠더라고. 저는 이렇게 막 코에서 피 비린내 나는 기도를 해야 되고 막 여기 갈비뼈가 막 이렇게 아픈 그런 기도를 해야 되잖아, 그 시간에. 그죠? 제가 가는 거는 괜찮아요. 하나님 골짜기 아무 때나 가도 괜찮고 막 협곡을 가도 괜찮고 막 거기 사자와 이리와 뭐 온갖 게 다 있어도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이기고 나갈 수 있는데, 자식들이 그러니까 이거 참 절망적이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따라와 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 왜 그 계곡을 지나야 됩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깨달게 해주신 거, 이거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씀 찾아보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다 암송해서 산골짜기 지날 때 이 말씀으로 물리쳤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 주인 되게 하게 해주시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 로마서 14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요, 우리 주인 되기 위해서래요. 주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골짜기로 자꾸 넣으셔서 내가 네 주인이다, 내가 네 주인이다. 그게 딱 인정되어 다른 길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100% 주님을 주인으로 잘 모시고 못 사는 것 같아요. 24시간에 이렇게 1시간만 묵상해도 딴 생각할 때가 한 50분, 10분 정도 주님을 생각할까 말까? 기도할 때만 주님 생각하고 필요할 때만 주님 생각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주인 되기 위해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쑥 지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우리가 골짜기 들어가면 누구나 안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하나님 원망 안 하고 불평 안 하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겉으로는 안 하는데 속에는 막 이런 것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이렇게 삿대질도 하고 막 그런 내 자신을 봅니다. 이렇게 믿음 있는 척 해야 되니까 밖으로는 아닙니다, 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 내가 잘못했지요 막 이러면서 마음 깊숙이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어쩌면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내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왜 침묵하시노?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이가? 이러면서 나는 세상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는데 하나님까지 이러시면 나 어쩌란 말이고 막 이러면서 저는 그런 고백 참 많이 했어요. 힘들 때 아이고 신랑을 봐도 의지할 때가 안 되고 자식을 봐도 실망되고 내가 진짜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는데 주님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막 이러면서 주님한테 삿대질하고 원망 많이 했거든요. 주여. 근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가만 안 계셨더라고.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이끄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구절이거든요. 정말 이것도 전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런 말씀이었어요. 내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시더라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심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막 고통 가운데 있으면 우리 혼자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 와, 내 혼자구나. 나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다. 막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신다 그랬어요. 내가 진짜 보고 있다. 보고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내 그 고통 가운데 네가 부르짖는 작은 신음소리도 듣고 계신다 그랬고요. 그 다음 힘듦을 안다고 그랬어요. 안다고 그랬었거든요. 우리 애들도 힘들면 맨날 그래요. 내 이 힘든 데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건마 막 이러는데 그때 아무리 예수님이라 해도 듣기도 싫어해요. 하나님 이야기 그만하라 그러고 그러면 또 마음이 막 찢어지듯이 아프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다고 그랬어요. 고통을 알고 그냥 그래 네 혼자 해결해라 그런 분이 아니라 내려오신대. 이게 거한다는 뜻이잖아요. 내려오셔서 그래 함께만 있는 게 아니고 건져내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더라고요. 여기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두려워 말라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이것도 제가 우리 애들한테 맨날 힘들다면 보내는 말씀이에요. 시편 23편, 이사야서 41장 10편, 여호수아 1장 막 이래갖고 계속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떤 상황이나 형편성에 절대 놀라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거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안 믿으니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완전히 바닥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주여 하고 나오거든. 주여. 그러면 하나님이 싹 붙여주셔. 내가 네하고 함께한다. 특별히 우리 여기 준우, 세라, 날의 영천이 우리 병수도 조금 아직 걸려있을 때 요 시간이 빨리 올 것이요. 그때 사모님 이야기 듣고 주여 살려주세요 하면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없다 막 그러지 말고 하나님 여기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 주신다고 약속을 분명히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넣으시는 이유가 하나님 우리하고 친하고 싶어서 친밀한 관계 막 이게 사랑하는 사이 같은 관계. 나는 그렇게 뜨겁게 사랑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다들 해보신 분들은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관계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고 싶어서 사망의 음식만 골짜기로 넣으신대요. 근데 이거는 기도 안 하고는 절대로 못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기도를 막 하되 피비리는 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주님의 음성이 샥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관계를 우리하고 원하신대요. 그럴 때는 내가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 약속의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깊은 관계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렇게 지나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또 이렇게 감동 먹은 말씀은 요 4번째인데 제가 이거 다 사망의 골짜기를 걷다가 깨달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요것도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 또 눈물을 흘리셔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고 어려우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너무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시험을 주시기는 주시는데 피할 길을 딱 예비해 놓으셨대. 어려움이 오면 아이고야 니는 요 정도는 통과 못하겠다 그러면 말 피할 길 주시고
또 감당할 만큼만 딱 주신대요.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으면 시험 주면 파괴가 너무 떨어버려야지. 완전히 잡아떨어가지고 완전 객소리도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두 손 들고 천부 여지 없어서 할 텐데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신대요.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이런 모든 과정,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셔서 평온과 쉼을 얻고 또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또 여기 밑에 마지막 절 5절 6절에 보면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다 누리는 우리 엘림 식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그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이렇게 상장 주고 뭐 이렇게 보상해 준다 뜻이 아니고 식탁을 베풀어 주신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 식탁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잔이 넘친다. 성령의 충만함 약속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을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 6절에 평생에 여러분의 평생에 한 번 있는 게 아니고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랬어요. 이 따른다는 뜻이 추적한다 뜻이더만 이렇게 막 범인 잡으러 막 따라오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함을 피하려고 해도 이제 피할 길이 없어. 막 따라오신대 이렇게 내가 원치 않아도 항상 함께 하시고 보여주신다는 약속이잖아요. 이 엄청난 비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말 이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이 한 해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목자 되시는, 내가 뭐 주어지고 뭐 편하고 뭐 하나님 채워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구원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복, 먹고 마시는 복,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복,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이 보장된 복, 이런 복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